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학기 전체적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도 또 도고기도 이번 주간 우리 작정의 밤, 확신제자, 성장제자 새로운 시작이 2학기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가 설레임도 있지만 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속에 또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시작 또 예상치 못한 사건,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총각 때는 한번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직장을 가지면 평생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직장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속에서 다가오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이러한 부분들을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스를 지나면서도 이거 참 힘든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잘 이겨 나갔는데 그보다 더 센 코로나가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게 모이는 게 금지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상상이나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주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6.25 동란 난리가 나도 우리는 예배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러한 어떤 집단 감염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내온 것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 또한 오늘 이 시대만큼 더 혼란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고 홍해 바다도 건너는 그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모세가 그 모든 일을 행했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일,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그 일이 이제 아주 큰 봉착, 큰 사건을 맞이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를 잃는 그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지도자를 잃고 모세가 이제 죽고 그리고 그 일을
수종자,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아주 엄청난 상황 앞에, 이러한 일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입장 속에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의 심령의 두려움이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금 이제 요단강 앞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는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는 입장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앞에 다가온 여호수아는 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 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난공불락이었던 그러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넘어서 가면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들 가운데는 네피림 족속이 있었잖아요. 이미 모세 때서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 네피림 족속은 뭐예요? 키가 1m 90, 2m 90. 장대한 족속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입장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오늘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열려있어. 문이 열려있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또 다르잖아요.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갈라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이 평상시 같으면 이 요단물이 한 30m, 40m 폭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저기가 보여요. 제가 가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요단 도하를 할 때 이때 상황은 어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는 그 언덕을 넘쳤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장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비폭우가 너무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내렸대요. 엊그저께 뉴스 봤죠? 전라도 밑에 지방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차가 그냥 그 또랑으로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그 돌뿌리 같은데 차가 걸려서 뒷문 깨진 유리창으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제 그 소방관들이 가서 구조해내는 거 TV에 봤잖아요. 저만 봤어요? 저만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내리는 이 폭우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그 갑자기 내리는 폭우 속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아니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야지 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 장로님 5분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들어가실래? 역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황과 이 그때 부분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차라리 하나님 저를 들어가라 하시지 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 확 달려 그 물살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 아무리 담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돌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Shut up, mouse.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그리고 돌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1592년에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일본군이 3만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행주산성에 모인 숫자가 1만 명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활이 떨어져요. 무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행주치마. 여러분, 행주 이 여인네들이 돌을 날라서 돌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 던져가지고 맞고, 그리고 끓인 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3만을 이겨버렸잖아요. 1만이.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 밑에 그 위에서 내려다 볼 때 그 밑은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돌 하나만 떨어뜨려서 머리에 맞으면 그때 무슨 투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걸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일, 일곱째 달은 7바퀴를 돌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은 어때요?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 중간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7년 동안 그 남북으로 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할 확률이 몇 분의 1이라고요? 5,000분의 1이래요. 이게 마치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5,000분의 1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들은 굉장한 큰 신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힘의 권력, 오늘날로 가면 핵무기 같은 게 오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앞에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네가 아무리 강하게 네 마음을 추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용기를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담대함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담대함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할 때에 오늘 내 발이 그냥 그 급물살에 떠내려갈 것 같은데도 그 발을 옮겨 놓는 것이고, 위에서 돌이 날아오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 작전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믿음의 삶을 승리적 삶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즉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것을 내 마음에 되새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어려움, 시편 기자의 고난, 그 앞에 닥쳐져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말씀의 묵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의 묵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순종으로 이어지게 할 때 오늘 믿음의 신앙의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 새가 되게도 할 수 있고 돌이 나비가 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오늘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붙잡아 줄 것이 아니냐라는 이 사단의 시험은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천사가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의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예요. 또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의심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시험 모두에 대하여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기시게 되는 것이죠.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무리바 마사에서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겨나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오늘 천하 만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잠시 동안 사단에게 공중 권세를
자랄 오늘 이 땅에서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허락해 주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 오늘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이겨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보다 밖에 가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칼빈은 말씀의 수레바퀴가 가는 곳에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이후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오늘 요단강도 건너갈 것이고 오늘 여리고도 무너뜨릴 것이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일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는데, 15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창조되었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주여, 내 혼자의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수아의 그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여 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너를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얼마나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좀 화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 이제 남유다에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정말 잘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딱 학식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부하로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정말 선대해 줬어요. 잘 선대해 주고 그렇게 길러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자기가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반역하고 있는 거니까. 왕을 반역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야, 안 되겠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 강도를 7배나 높여가지고 그 3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3장 오늘 25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들의 안들,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담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3명이 이렇게 담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혹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했고, 그리고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대적인 오늘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고백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운데에서 오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객들이 40명이나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목숨이 40개나 됩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 주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니까 오늘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는 거예요. 발을 담가 주십시오. 제사장들이여, 여러분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 물이 그 발목에 물이 잠길 때 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뭐가 떨어지든지 관계하지 마시고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도우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돌고 7째 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이 네피림이고 우리와 상대 힘으로 놓고 볼 때, 전쟁의 무기로 놓고 볼 때 게임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힘센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전진을 선포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침대 위에서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마음속에 눌림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저를 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떨 때는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그러나 내가 일하면 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돌들도 찬양할 수 있고 돌들도 떡덩이가 될 수도 있고 돌들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잠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두려움과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오늘 저와 너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눌림을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죠.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의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친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의 두려움,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고요, 여리고가 두렵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이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 알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발견함으로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움은 똑같이 와요. 그러나 이 두려운 세상에서 담대한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 믿음 모르면, 예수 믿음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속 두려움에 좌절 인생 되고 두려운 세상에서 담대한 인생을 산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음 모르면 세상 속 두려움에 좌절 인생 되고 예수 믿음 알면 두려운 세상에서 담대한 인생을 산다. 아멘. 우리 모두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세상들은 너무나 급변하고 급물살과 같고, 어떨 때는 여리고성과 같이 장벽과 같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7 족속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순종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속에 귀 기울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